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제목은 영광의 주 앞에서 외모를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으셨습니까? 또한 입에 자갈을 먹이고 할 말과 하지 아니할 말을 잘 구분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에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과는 약간은 동떨어진 주님의 말씀을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모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전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영광의 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치 외식하는 서기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꽃이 피어날까요? 우리가 이것을 직시해야 되고 이것을 깊이 고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밖에 있는지를, 현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하루의 이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너희는 과연 상대방과 또한 지인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딪히는 그 과정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니? 아니면 그 중심을 보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생각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우리의 이 악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들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는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에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네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겠느냐? 언제까지 너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 못난 것을 빼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밀어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우리는 알면서
우리 이 현 상황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가 종종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시선은 주님 앞에 고정되지 못할까요? 우리의 행동들은 왜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못하고 우리의 이 몸과 영과 이 혼의 이 오감을 통한 이 지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 행동하는 이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아니하고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나타낼까? 라고 질문을 하시고 반문하셔서 나의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 나의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해야 됩니다. 고정해야 되는 불구하고 자꾸 견눈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얼마나 못된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반대되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모습을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우리는 이 중심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받은 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성들은 육신에 젖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슨 일상 속에서 사람을 봤을 때 옷을 잘 입고 멋있고 혹은 아름답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그러한 상황을 볼 때는 우리 이 시선은 그 사람들을 공경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중심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사생활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올바른 길, 그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을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행동과 우리 이 시선에서 하나님과 같지 않는 그 방향을 잡으시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셔서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던 눈이 있다면 그 눈을 고침받아 영의 눈으로서 주님과 같이 보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434쪽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사람을 모습을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 속에 진실된 걸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듣거나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며칠만 대화해 보면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또한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 그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그 입술의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물질을 사기당하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달라, 무엇을 해달라, 이런 것들은 거절하십시오. 돈을 빌려달라면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그 사람에게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상업적으로 또한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요즘 이 시대에는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이 백성들이 교회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워서 그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마귀들과 싸우는 이 훈련을 잘 해도 불구하고 혹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접근해서 친근함을 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마음을 그 사람에게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 몸으로 나타내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넘어집니다. 유혹의 그 손길에,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물질도 빌려주고 이것저것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 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불구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이 마음속에 심히 더럽고 패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또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이러한 이 모습을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보통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완전히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대항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서, 피부로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리 내 감정 속에 있는 나의 혼이 내 생각을 주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현혹시킵니다. 말씀에서 이탈시킵니다. 말씀에서 이탈시키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나의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들 이 삶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러나는 모습을 영의 눈으로서 깊이 봤을 때에 악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악한 눈이 보이기 때문에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진실되고 고귀한 믿음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구하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서도 겉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구분하지 못했다가 많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의 이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런 갈망이 부족하구나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나의 속사람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의 고백과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는 이 속성들, 나의 옛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현혹되어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고 그 사람과 동행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을 가까이 해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 오지 않습니까? 그 중심된 마음, 깨끗하고 고결한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은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 받았느냐, 믿음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귀하게 받았느냐, 아니면은 건성건성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들, 우리 이 기준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받을 때에 귀하고 존귀한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잠언 14장 3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모와 그 조건으로 낮춰보는 이 시선은 약한 사람 하나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를 존경하는 이 성결의 길에서 벗어나는 죄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우리는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누구십니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또한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반대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편이 없으면 못 도와주시지요. 그러나 형편이 있을 때는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줍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큰 마음을 찢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질투하는 경향이 또한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설교를 잘해? 저 사람은 나보다 찬양을 잘해? 저 사람은 옷을 나보다 더 이쁘게 왔어? 저 사람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저렇게 딱딱 떨어지는 말하며 살이 분별이 올바로 할까? 이렇게 생각들 안 할까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모로 평가합니다. 주일날이나 자기 삶 위에 터전에서 자기보다 좀 지식이 있거나 무엇을 좀 아름답게 입고 왔거나 축복해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을 잘하면은 얼마나 찬양을 잘해, 감사하게 해주죠. 설교를 잘하네, 은혜의 말씀을 잘 선포하네, 할렐루야 박수로 채대. 질투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동생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다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았어도 필요 없습니다. 아쉬울 때만 전화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주관적이요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와서 기도합니다. 그 중심이 과연 올바르냐? 형제와 화목하지도 않고 형제를 비방하며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재판관이다 했습니다. 재판관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재판관입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난 그 교회 싫어, 저 교회가 좋아. 그러니까 멀리 대전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할까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거지 사람과 기타 동물들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살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해요. 형제를 비방합니다. 한 직장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저울입니다. 저울을 늘 들고 다닙니다. 그 저울을 자기가 원하는 그 양에 맞추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게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이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들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궁핍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을 우리들은 어떤 시선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31절 마지막 보십시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궁핍한 것이 돈이 없어서만 궁핍합니까? 물질이 없으면 궁핍합니까? 내가 빛을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섭렵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어른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없고 늘 오는 사람만 있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요? 한 가족이 그러한 것들을 붙들어 주지 않고 같이 동역하지 않으면은 그 무엇입니까? 그 북한에서 사는 보다 더 나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부모님 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멀리 떠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너 오래 참아 훈련이야 라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또한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 목적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형제들아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원수 되어서 저랑 한 통화도 안 해요. 자기가 잘못인 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추어 보십시오. 내 자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졌느냐? 너희 욕심, 너희 자아, 너희 그 음란한 이 더러운 이 세속적인 것들 부서졌느냐? 주님은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악함이 철철철 흐릅니다. 아주 미칠 정도로 나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나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욕동자가 막 나옵니다. 그러나 참아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오는 이 사탄의 모습, 이 사망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의뢰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2편 2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2절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형제를 비방하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십시오. 상대방을 평가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의 옛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세상적인 주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랑으로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죄를 봤을 때 용서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높거나 아무리 낮거나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행동 기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나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거야. 외모로 평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사랑을 선포할 거야. 사랑을 줄 거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들지라도, 가족을 버리고 떠나갔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내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과 혼과 이 몸을 주님께서 그 안에 풍성히 부어주셨으니까 풍성한 것을 받은 것을 우리는 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욕심적인 그런 더러운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받은 것들을 다 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오직 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그 마음, 그 믿음 속에 사랑이 있는 그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받아야지 받은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났을 때도 좋게 떠나는 사람이 있고 말없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헤어지는 것도 다음에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좋게 헤어져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가겠다 말도 없습니다. 멋대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죄악들 속에 있습니다. 이 죄악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나타내느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데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헤어지고 교회에서 사기를 치고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냐면은 7년 대환란 떨어져서 666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심각한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자세가 어디서 나온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왜 이웃을 섬기지 못할 거예요? 또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왜 내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 나는 전인 구원 받아서 성령 충만만 받았어, 나는 그들과 틀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말을 고분고분하고, 그러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 얄팍하고 계산적이고 아주 혐오스러운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없이 떠나고 말도 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기치고 등쳐먹는 겁니다. 만만한 사람을 고릅니다. 사단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저를 완전히 끌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바짝 엎드리는 그 우리가 성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건 불강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교회에 와서 주여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너 착하다, 그래, 너가 정말 어쩌면 넌 나를 사랑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네 속에 있는 네 더러운, 너희 그 더러운 정체를 네가 알아야 돼.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계속 그 사람은 거부합니다. 왜? 가시는 찌르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도 유리 육신이 고통이, 육신이, 이 몸이 가시로 정말 찔림을 받으면 아픈 것처럼 사실 내 마음속에 가시가 찔리면 어느 것이 더 아플까요? 때로는 내 마음이 찢어진 것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외식하는 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나 기타 극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찌르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찌를 때에 당해야 된다 불구하고, 비굴한 말을, 그러한 말을 당해도 불구하고 같이 찌르는 이런 악한 속성이 아직도 내면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망이 없어야 돼요.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습니다. 이 행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은 행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멀리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것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자기 동생이 하는 교회에서 나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 보시기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웠습니까? 밖에서 외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가 그렇지, 집사가 그렇지, 이거 신앙생활 오래 봐야 의미 없어. 누구를 욕먹입니까? 주님을 욕먹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정도에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존귀천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짐승 같습니까? 그런 이 짐승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구 위에 주님께서 누우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으로 말미암아 동물이었던 너희들은 이제는 껍을 벗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이 입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가득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잉태되었는지 잘 캐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사탄의 영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선된 모습을 우리는 거울로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영적인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한을 다 풀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외모로 취하는 우리의 이 악한 모습을,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의 시선이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 받았습니까? 내 마음속 깊은 가장 중요한 나의 이 심장의 이식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함을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오 나타났더니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보고 내 자신도 보로 말미암아 이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곧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은 주님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확증을 나타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외모로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는 멀었어, 넌 거기에서 나와야 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끌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악함을 다 멀리하시고 오직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거룩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